샬롬. 오늘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에스겔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본문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엎드렸죠. 내가 보고 엎드려. 에스겔은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오늘 2장 1절 말씀하십니다. 일어서. 엎드림이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섬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꼭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일어섬을 원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들의 교만이요,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엎드리는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엎드려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함으로 나아갔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 엎드림의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그 일어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자야.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서에서는요, 에스겔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셔요.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웅아 이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에스겔의 특징은요, 인자야. 인자, 벤 아담, 벤 아들 아담, 최초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 또는 아담 불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라는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인자야라는 이름을 부를까요? 그것은 이런 것이죠.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는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지금 여전히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마음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엎드림이 없어요. 왜? 왕족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회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왜? 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지난 그 과거에 대한 그 모든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라고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삶 가운데는 내가 왕년에 이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 에스겔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야,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를 부르는 호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3절로 7절까지를 보시면 이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내가 이 선포하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5절로 한번 가 보시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원래의 뜻, 속뜻은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후자에 더 비중이 있는 거죠.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안 들을 것이 너무나도 농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들을지언정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을 전해야 돼.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너를 통하여서 내가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6절도 보시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1번 반복됐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두려운 상황이
에스겔에게 있기 때문이죠. 왜요? 무서운 상황이 에스겔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7절도 보시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안 들은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 무려 4번이나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심으로 인하여서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너는 전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시며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 아닐까요?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지나 우리들에게 일어서 그리고 너 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찔레와 가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일어서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일어서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일어서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찔레와 가시가 나를 찌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전한 말만 너는 하면 돼. 우리 그 길 걸어갑시다. 또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목요일이 그러한 한 날이 될 것이며 일어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